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서 진정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죄중에 늘 살고 죄인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4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제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날을 생각하면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힘을 얻고 기도에 힘쓰며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담대히 도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못자국 있어 뿅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더니 중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몸에 상처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이게 이제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이 중세 때 가장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모했더니 손에 상처가 막 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흉터가 나고 피가 막 흐르고 머리에 상처가 나고, 이 오상이라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오상을 꿈꾸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조작된 겁니다. 또 수의 사건 보신 적 있어요? 그 예수님을 최초로 덮었던 수의가 발견되었다 하고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백인이거든요. 수의로 찍힌 얼굴이.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느 날 길가 비행기를 쭉 타고 가다가 눈에 있는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흑백과 잘 어울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백인 얼굴이거든요. 예수님 백인이 아닙니다. 다 조작된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본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 한번 보고 나면 평생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믿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부담스러워 생각해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중요한 명령 체계가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처방과 같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처방을 받으면 그 약을 먹고 처방을 받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병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반드시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 제자와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들을 미묘하게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이끄시는가, 이런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중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는 한 25리니까 6km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쪽 서쪽으로 가야 엠마오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제자들은 거의 없었고,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출신의 정식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가론 유다. 나머지는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원래 그냥 감으로만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야 갈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왼쪽 길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길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 동행하지 않았냐면 그곳은 불결한 도시, 이단 도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민족적으로 혼합된 도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목적으로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긴 하였지만 유대인의 방식은 항상 사마리아가 아니라 오른쪽 길을 이렇게 돌아서, 먼 길이긴 하지만 항상 오른쪽 길로 간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있는 거죠. 근데 이 글로바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분봉왕 헤롯이 동의를 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까? 신성모독으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신성모독을 했던 사람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가만두겠어요? 예수를 죽였는데 제자들을 안 죽일 이유가 없겠죠. 씨를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죽였죠. 그러면 로마 법은 예수를 죽일 때 무슨 형벌로 죽입니까? 어쨌든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죽였겠죠. 반역자들의 제자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런가 하면 여러 다른 계파들도 예수를 따르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12장 35절 이후에 24장 35절 이후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꼭 닫고 벌벌벌 혹시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글로바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여리고 쪽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저기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죽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나는 살 거야. 근데 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 북서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12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보다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빠져나갈 때 아는 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요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왼쪽 길로 북서쪽 길로 해서 엠마오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갈릴리 가면 그래도 고향이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피할 길 있고 더 여차여차하면 에돔과 암몬 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강을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도망가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 보면 분명히 능력도 있었고 기적도 막 행하고 심지어 나사로도 살리고 오비영 이어에 막 이것도 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몇 사람 오지도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병절들이 찾아왔다고 꼼짝없이 그렇게 잡혀갈 수 있냐고. 내 십자가에 가지 못했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바 나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고 참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서 죽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또 몇 년을 쫓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을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유명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으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꼬박 3년을 예수님에게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린 경험을 하면서 침묵하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려지시나요, 상황이?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요. 근데 이게 가까이 동행하시는데 갑자기 알아본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는 거죠. 분명히 없었는데 옆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같이 지나갑니다. 서로 눈치를 봤겠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표정이 좀 온화하고 좀 랍비처럼 생겼고 뭔가 가르치는 지도자인가 생각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좀 몸이 달라지셨어요. 그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재현할 때 의사들이 볼 때 원래 십자가형은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까지 매달려서 죽어요. 예수님이 하루도 안 걸려서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또 채찍에 맞고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몸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죽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의 정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몸이 달라지셨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과 있으면서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외형이 좀 달라지셨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리워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셔요. 서로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인이 보낸 거나 자기를 잡으러 오거나 무장을 했거나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죠. 지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예수의 일인데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시는 분이었고 능력이 있으신 것을 이들이 지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았단 말이죠.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들을 늘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혈루증 걸린 사람이 막 낫고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져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을 잘 봐야 되는데 그는 백성들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말하죠. 이분은 정말로 그분 옆에서 보면,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정말 정직했고 성실했고 사랑이 넘쳤고 정말 무게가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막 가볍잖아요. 말이 바람처럼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막 신중하고 무겁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위엄이 그 앞에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막 보는 것 같고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 유대 중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 중간기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의 권한을 악인들이 찬탈하고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우기면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에게 막대한 세금을 주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미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악하고 교활한, 그리고 여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인정되지 못하는 그 악에 의해서, 그리고 악의 강력한 세력도 아니고 악의 조무래기들에 의해서 붙잡히더니,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지가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일이 벌써 지났고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동안에, 정의가 깨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요.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제 폴 리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폴 틸리히 이런 사람, 똑같이 폴이라는 이름, 성은 다르고 이름은 같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둘 다 이제 유대, 한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인데 특히 틸리 같은 사람은 목사였어요. 루터교회 목사였어요. 그리고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해서 군종 목사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호, 1917년 그 참호 전쟁이 정말로 무섭거든요. 죽고 또 죽고 전우가 죽고 비는 내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폴 리게르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2차 대전 때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실상은 믿음이 아니고 나의 신념을 믿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 때는 나타나셔서 뭔가 구원을 해주시겠지,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늘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것이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비극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사그러져 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시점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그 얘기를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모든 죽음과 모든 불의와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은 힘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거죠. 옆에 계시면서 말을 들어주세요. 말을 들어주십니다. 푸념을 들어주셔요. 괴로움을 들어주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죽일 수 있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경험한 건 뭐였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건 뭐였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그 수많은 악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놓고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오래 방황합니다. 한 10년 충분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까지 오지 말아야 돼요. 그때 너무너무 많은 인생의 손실을 겪는 거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기는 해요. 교회에 있긴 하지만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실망했을 때, 교회 중직자들에게 실망했을 때, 또 성도들 안에서 뭐 이간질하고 싸움이 났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막 누구 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그런 문제 생길 때 이 마음이 무너지죠. 겉으로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거 잘 배우잖아요. 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속에서는 냉소적이고 차갑고 냉정하고 속에서는 어른처럼 차갑지만 앞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잘 웃어주기도 하고, 또 설교 나갈 때는 또 한마디 또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네, 제가 안 속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안 속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스 가운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깊은 냉소와 실망과 좌절이 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그런 단계를 겪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은 실제로 악이 존재하고 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정의가 이제 실현됐나? 순간적으로 세상이 변하는, 악한 사람이 또 정치를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은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한 것이 절망해야 극단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가 나를 붙잡는데 그게 주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봐요. 기아가 막 이겼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오늘 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무 실망하니까 막 기아를 이기기도 하셔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날이 막 흐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그날 거기만 햇볕이 비치기도 해요. 어떤 성도는 지나가는데 어느 날 꽃이 빵긋 웃는 거죠. 그게 그냥 꽃이 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에게 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도 하셔요. 몰라요. 그냥 기분이 잠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눈이 가려워졌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겁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짐을 져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이 너무 극에 달하지 않도록 감정을 약화시킨 것이고, 소망이 없는 곳에 다시 소망을 불어주시고, 누군가가 기도로 함께 해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전화 한 통을 통해서, TV 프로그램, 때때로 TV를 통해서, 때로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 물소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많이 그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는가입니다. 이제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봤대. 거기까지만 들은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막달리아, 마리아 이야기까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가서 보니까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대. 그 이야기도 말합니다. 24절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라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내가 증명되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나 살아났지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봐. 내가 지금 부활하고 몸이 변하긴 했지만 여기 혈흔 있잖아. 여기 지금 너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머리 봐. 머리 여기 지금 이 안에 그 가시 이거 흔적 다 남았잖아. 부활해도 다 남았잖아. 나중에 제자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거를 옆구리에 창 찌른 자국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르되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해요?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된 몸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셨어요. 여기 특히 모세를 말할 때는 신명기 말씀을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일 겁니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해독하지 못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4장, 55장, 56장 이 부분을 해독을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따라서 볼까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고난받는 종은 분명히 한 고난받는 종인데 그 고난받는 자의 종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짐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53장) 1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49장 이후로 40장 이후로 66장까지 그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고난당하는 종. 하나님의 종은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독특한 메시아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부활하시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은 늘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과 바람과 해와 햇볕과 꽃과 식물과 사람과 친구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붙듭니다. 근데 우리 자신 안에 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불안이 늘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안전장치를 뚫고 뭐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불안에 막 극이 치우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안전장치를 다 파괴하고 나는 기어이 불안에 처할 것이다. 이게 객관적이다. 내 상황은 망한다. 자녀들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내 직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늙어가고 내 병은 이렇고 뭐 지금 나를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말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말하면 좀 이해해 줄 텐데 혼자 끙끙끙거리고 말 몇 마디 하다가 좀 안 받아주고 좀 기분이 좀 나쁘고 다른 데 관심 피우고 있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은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잖아. 이게 객관적이야. 나는 불안한 게 맞아 하고 불안 속으로 막 기어들고 가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안하고 불안하는 게 맞아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제자들이 뭐 하는 거죠? 불안을 막 떠넘기는 거죠. 불안 하나가 가면 여러분 불안을 나누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불안을 말하면 이 사람도 다시 그래 우리 힘들었지. 예수님 어떻게 죽어 하면서 불안을 떠넘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이만큼 커져서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워요. 미래가 안 될 것 같으면 싸움이 생깁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 해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고 힘들고 나면 자기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거기에 뭐 일이 하나 더 생기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 자기가 불안한 게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틀림없습니다. 불안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불안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계시면서 못 알아채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 감정을 채워주셨어요. 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작지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듣는 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좀 교회가 좀 건강하게 잘 지켜주든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으쌰으쌰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사로잡히고 절망에 있으면 사람들 만나기 싫거든요. 늦게 자게 돼요.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요. 교회 9시, 10시, 11시 못 일어나요. 그거 다 뭐라 그랬죠? 저 어제 저녁에 게임에서 못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절망에 누워 있어서 그래요. 아침이 싫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림이 없으면 꾸역꾸역 일어나지. 신난다. 이거는 어릴 때 이야기고 인생을 살면서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대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인기 있는 이게 아니라 1교시는 폐강된다. 이거 알고 수강을 그렇게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밤새 절망하고 울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시간 때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대다수죠. 이 아이들도 완전히 눌려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한 자리 생각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 하나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시죠.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어떤 영상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알고리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유튜브 들고 있다가 어떤 좋은 설교 하나가 때로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헛된 시간을 보이지만 그러다가 교회에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마음이 확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선과 악은 영원히 싸운다. 그런 이제 조로아스터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신학자들을 만나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지적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과 악이 언젠가는 악이 끝나고 멈춰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지적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자 낮잠을 좀 자고 있는데 앞에 꼬맹이들이
뛰어노는 거죠. 뭐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펴서 읽어라 하는 동요 같은 노래들 같은 교육 같은 거였어요. 그냥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펴서 읽어라라고 하는 동요. 그런 동요가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책 읽어야 새나라의 어린이를 일찍 일어납니다. 뭐 이런 동요는 있지만 책을 펴야 잘 삽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펴 읽어라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그 앞에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이 한 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 잔소리 하신 엄마가 성경을 하나 둔 거죠. 딱 펼쳐 있는데 로마서가 딱 나온 거예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에 거하라. 요 말씀을 딱 거하고 마음을 돌이켰죠.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동체로 비로소 돌아오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개신교 신앙의 아주 뿌리가 되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도 다 그 어거스틴 신학 위에 세우는 그 위대한 이제 신학자가 됩니다. 어떤 계기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거든요. 말씀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너 착하게 안 살면 벌 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가르쳐주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떠한 절망과 상황에서도 회복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가 그 안에 꽉 담겨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지 않고 흔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았고 옆구리에 자국을 보지 않았고 머리에 상처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시다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30절입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낯선 행동은 아니고요. 가장 연장자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그래서 음식 잡수실 때 축사를 하시고 떡을 딱 떼어 주시는데 31절에 이분이 예수님이었어. 비로소 딱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당을 하시는데 어떤 밀당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체험적으로, 환상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진리와 의미와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계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금 더 이제 1차로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먼저 만났고 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빨리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도망가야 내가 살아 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나서 숨어있는,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 예루살렘에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미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죠. 어떻게 하심으로, 환상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막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부활해야 맞고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져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맞고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야 마땅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들이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니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도록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님 한번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병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이 글로바한 다른 제자가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동행하셨고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셔요.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이것은 그냥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좋았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창세기의 역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음이 생겨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 또 저희 교회가 오랜 고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막 기대가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반드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저는 오랫동안 보아왔거든요. 좀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믿어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자의적인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감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절망해야 될 다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 옆에 찾아오시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인생이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구나.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자기가 걸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큰 실망과 좌절에 거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육체로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개척할 것인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으로 꽃으로 하늘의 푸르름으로 때로는 비로 여러 가지 친구들의 이야기로 음악으로 영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